우리 기쁜 마음으로 샬롬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에는 출애굽기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한 예배와 그리고 우리 참된 경배, 예배가 무엇인지 어디 바닷가에 섰다 그랬어요. 홍해 바닷가에 서가지고 우리를 따라오는 멸망한 세상의 군대와 바로 군대, 죄의 싹슨 사망인데 사망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물 위에서 시체로 다 죽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고 원망불평하던 백성들이 바로 홍해 바닷가에 서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참다운 예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구속의 십자가를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원대한 창세전에 예비된 어린 양의 피와 그 죽음이 창세전에 죽었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피는 창세전에 예비된 겁니다. 그걸 바로 알게 되면 복음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창세전에 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도록 예비되어 있었던가?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어린 양의 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계시록까지 가니 여러분들 신구약에 한 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구약에도 어린 양의 피가 있고 그리고 신약 계시록까지 어린 양의 피가 그리고 성전에 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리가 나와 있다 그랬어요.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외쳐지는 핏소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는데 이것도 창세기를 배우면 또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런 복음에 관한 줄기를 그렇게 넓은 범위로 알게 되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이 있는 곳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신약의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구원받기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몸에 그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분이 죽고 장사되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이름은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내 죄는 무덤 속에서 영원히 없어져 버리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나도 함께 3일 만에 부활시킨 걸 내가 믿습니다고 할 때 이 말의 입의 고백이 마음의 믿음으로 연결돼서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는데요. 우리는 이 복음을 입을 벌려 전하면 말씀대로 전하면 믿음과 말씀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믿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대변하면 됩니다. 대사로서 그 말씀이 이렇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을 전해주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입에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받게 줍니다. 그때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몇 개월 만에 어떤 분들은 몇 년 만에 만나면 그때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또 어떤 분은 또 며칠 만에 어느 목사님은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니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분이 목사님 그때 그 목회자를 모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쳐서 제가 나이는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됐다고 늦었지만은 그 생명을 얻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은
이 구원이 따라가는 곳에는 심판이 함께 역사한다는 걸 오늘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읽어봐도 선지서나 예언서나 그리고 모든 걸 읽어봐도 구원이 있는 곳에는 심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그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은혜의 문이 닫혀서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전해지는 곳에는 바로 심판이 함께 따라갑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늘과 땅에서 외치는 핏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흥미있게 공부하시려면 첫 번째 성경에서 등장하는 단어를 연구하시면 그 단어 하나가 복음으로 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피가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게 퀴즈예요. 물어보면 목사님 그거는 창세기 4장이에요. 거기에 아벨의 피가 땅에서 땅이 입을 벌려 가인이 바로 아벨 동생을 들여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살인자들 범죄는 언제 일어나는지 이 말씀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거기에 CSI의 범죄인 수사를 할 때 무슨 증거 중에서 제일 큰 증거가 피가 되는지 거기 다 나타나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가인이 그 심령의 분과 진노함으로 인하여 그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들여서 아무도 없어요. 그 범죄는 아무도 없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가 밤이에요. 또 혼자 있을 때 범죄하게 됩니다. 그건 저도 체험하고 저와 여러분들 말을 안 하고 듣고 계시지만은 범죄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바로 아벨을 쳐서 죽여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서부터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만민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인간들을 바로 민족을 분배하시고 우리 족보들 있죠. 김씨 가문 무슨 차씨 가문 이씨 가문 전씨 가문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 분족을 다 해버렸어요. 거주하는 사람들의 땅의 경계를 다 정하신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범인은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그런데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4장 10절 11절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말이 있어요. 땅이 입을 벌려 네가 죽인 아벨의 피를 받아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땅이 받은 피를 받았는데 그 피가 하나님께 소리쳐 올라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보면 믿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지만은 믿음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이 땅에 흘린 피가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뭘 소리칠까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 소리치는 소리를 갖다가 저는 처음에 예전에 한 10년 전에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소리가 소리를 치고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묵상하면서 땅에서 피를 받았는데 피가 소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10년 전에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이북 땅이나 소련의 무자비한 피해 숙청이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의 죽음이 있었죠. 그 모든 대학살, 제노사이드라고 아주 무참한 학살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땅 죽어나갈 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땅에 피가 흘렀어요. 그런 곳마다 농사가 안 됩니다. 희한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그 원한의 소리가 땅에 사무쳐 있는 거예요. 위성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북과 남한을 갖다가 찍었더니만 곡물이 이북에는 안 자라요, 잘. 근데 남한은 풍성해요. 왜 그럴까요? 남한에서는 일찍이 이북에서도 평양에 놀라운 대부흥이 있었지만 1907년도에 복음은 남한에 와서 엄청난 선교사들의 핏부림으로 일어난 복음이 전 세계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것이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피를 받은 땅은, 원한이 사무치는 그 땅은 바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11절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소리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죽인 살인자들은 CSI에서 범죄 수사국에서 그 지문과 피를 검사할 때 잡히지만은 미국에 빠진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건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반드시 보응을 해주시고 잡히게 만드시고, 그 잡히지 않으면 그보다 더한 형벌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전하고 다른 걸 준비하다가 새벽에 제가 이걸 말씀을 바꿨어요.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메모리얼 데이가 지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가 뭐냐면 한국의 현충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저 알링턴 국묘지 가보면 수많은 비석들이 있죠. 그리고 한국의 오늘이 현충일 아닙니까? 그죠? 제가 군에 있을 때는 바로 그 국립묘지에 가서 헌화를 하는 그런 것도 많이 구경하고 그랬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거기서 행사에도 참여해봤고 수많은 비석들이 바로 우리 순국 선열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현충일과 메모리얼 데이를 지나면서 또 6월달은 무슨 큰 행사가 있습니까? 한국에 6월 25일 되면은 6.25 전쟁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그 6.25 전쟁을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저께 밤에 이걸 말씀을 바꾸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바로 한국군들 굉장히 많이 수백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들이 왔는데 젊은 병장들, 사병들이 왔어요. 근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미군들 있죠. 미국의 젊은이들, 미국인들만 약 3만 6천 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로 이 대한민국의 땅덩어리를 수호해 주려고 왔다가 3만 6천 명이 죽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감사해야 되죠. 그죠? 메모리얼 데이 6.25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참상이죠. 그거는 민족 정말 비극이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연합군들까지 합치면 5만 5천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의 피는 제가 예전에 2번인가 3번 설교할 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죠. 지금 이 마지막 세대에 바로 계시록 전에 무슨 책이 끼어 있습니까?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계시록 전에 어떤 책을 끼워놨어요? 어떤 책을? 유다서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 1, 2, 3서를 적어놓고 사도 요한이 기록됐잖아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영생에 관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그냥 기록을 했으면 안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66권 책에다가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를 집어넣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녹에 관한 기록이 있고 에녹서가 있어요. 또 에녹서는 180장까지인가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 1000개의 숨은 천사들의 비밀들이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에녹서를 언급하셨고, 그리고 유다서의 에녹이 바로 휴고된 에녹이 천만 천군 천사와 이 땅에 좌정하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가인의 길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지금 피가 없는 무혈의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인인데 오늘 예배를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실 게 뭐냐면 홍해 해변가에 섰다는 게 뭐예요? 계시록 15장에 유리바닷가에 선 여러분들이에요. 승리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흰 옷과 의로운 옷을 입고 여러분들 새 노래를 부르며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참된 예배가 꼭 참석하시려면 가인의 길을 가지 마시고
아벨의 길을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벨이 뭘 갖고 나왔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바로 아벨을 받으신 게 아니고 아벨이 드린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참된 예배에 지금 이 종교로 기독교가 종교로 타락해 가고 있어요. 왜요? 바로 이 기독교가 피가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어져 가요.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무슨 여러 가지 종교가 막 짬뽕이 되면서 어떤 사람은 제단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 부처님이요 기도하고 저는 그걸 받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들 그거 모르십니까? 이상한 귀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올라가서 거기에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이상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짬뽕이 돼 있어요. 피가 없는 예배, 가인의 거짓 예배가 이 세상에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가인의 길이 있어요. 왜 계시록전에 기록해 놨나요?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의 길을 예배한 거예요. 가인의 길, 여기서 뭐 어디로 가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요. 세상에 속해서 음행과 술 취함 속에 들어가 버려요. 우상숭배하죠. 마지막으로 고라의 폐역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예요. 그런데 무저경에 입을 벌리고 버려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 다음엔 고라의 폐역한 길로 가서 마지막에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나서 계시록이 열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전투하고 싸움하는 교회로 딱 7교회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새노래하는 천상에 서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땅에서 두 가지의 핏소리가 외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4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간단한 글 같지만은 시온산에 서 있고 오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요. 아벨처럼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이 얘기하고 그의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을 의로운 자라 증거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나왔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 어린 양의 피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 피가 없는 예배는 거짓 예배예요. 가인의 거짓된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땅에서 외치는 아벨의 피보다 하늘에서 외치는 피의 소리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바로 구약의 지성소에 1년에 1차씩 대제사장 아론이 들어가서 지성소 카폴의 시은자 속죄소에 피를 한 번 뿌릴 때 모든 죄가 1년에 죄가 사함받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단번 영단번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바로 용서함 받게 되고 새 언약이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백성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그냥 피가 아니라 지성소에 뿌려졌어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 피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피가 뿌려졌어요. 누구의 피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분의 피가 십자가에서 뿌려졌는데 이 피를 성령님께서 온 세상에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너희의 죄를 완전히 씻어버렸다. 죄인들은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가 네 죄를 완전히 속죄했으니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더러운 죄가 인간의 노력을 하나 가인의 길 바로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뭔가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죄인이 내 죄를 한번
없애버리겠다고 노력한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데서 좀 지낸 적이 좀 있어요. 뭔가 자꾸만 주님께 예배하러 나가면은 죄를 묻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정죄함을 듣는다면 우리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너희 죄를 씻었기 때문에 죄인들은 인간의 노력 가인의 길로 자기가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난 열매로 인간의 노력으로 내 죄를 좀 씻어버리겠다고 참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죄가 아닙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죄인인 더러운 죄인이 한 사람의 문제 아버지가 있었죠.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범죄에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처절한 죄인이 피가 없는 저주 땅에서 저주받는 땅에서 있던 열매를 드리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라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자기의 죄를 자기가 치워보고 인간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뭔가 인간의 죄를 치워보려고 하지만 저희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에베소서 1장 7절을 여러분 쥐고 있다는 거 아시죠? We have redemption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노라. 아멘.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가인은 그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다 그래요. 양의 첫 새끼는 생명 있는 피, 생명을 상징해요. 기름은 기름 부으심 받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피를 만지지도 못하고 먹지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요한복음 6장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의 죄인들이 생명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영생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아벨의 길을 가야만 돼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증거하시는 예물을 드린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나 기독교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2장 3장이 일어나죠. 가인이 분을 내고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바로 형제끼리 그리스도에 있는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에 대한 확증이 없으니까 가인처럼 분을 내서 아벨을 죽이는 여러분 미워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의로움을 받은 아름다운 백성인 거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뿌려진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신 뿌려진 피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죄가 사함을 얻었다.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이 내 앞에 올 때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죄와 모든 너희들의 잘못한 모든 것을 다 사함을 얻게 해줬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나온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피가 하늘에서 소리치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땅에서 외치는 핏소리가 있어요.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은 얘기해요. 오늘 창세기 4장 10절에는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죽인 아벨 아우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원한 좀 갚아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6.25 그리고 미국의 이 기념 메모리얼 데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거나 한국의 국립묘지에 가서 죽은 그 영혼들을 또 위로한다고 많이들 기념하고 있어요. 감사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다 피를 흘려가면서
그리고 자기 생명을 바쳐버렸어요. 그 바친 생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피로서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핏소리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모든 죄인들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회개하고 나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의인들의 피, 이 땅 위에 정의를 위해서 죽어간 피가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미군들이 6.25 전쟁에 와서 미군 젊은 희생자들이 뭐 때문에 왔을까요? 유엔에서 정의로움을 위해서 왔어요. 바로 한국에 기독교가 말살될까 봐 미국의 대통령이 급하게 빌리그레암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조언을 받았어요. 한국의 군대를 급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 기독교가 무너지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6.25 전쟁 단체 대통령이 급하게 파병을 한 거예요. 36,000명의 미군 젊은이들이 와서 꽃다운 인생들을 우리나라 그 좁은 강터에 피를 뿌리고 목숨을 다 바치고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처럼 노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죠. 그들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80, 90, 100세가 넘은 사람들이 기념해요. 그분들을. 그러나 그들의 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위해서 그 정의로움에 불타는 젊은이들이 바로 불의와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면서 생명을 피를 땅에다 흘린 거기에 그 피가 의로움을 피가 하나님께 정의로움을 실현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피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6.25 전쟁이 1950년대에 나서 지금 71주년이지 않습니까? 71주년 동안 대한민국에 발전된 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도 있지만 땅에서 나오는 정의를 외치는 그 핏소리가 하늘에서도 사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뉴욕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흑인 빈민가를 들어갔어요. 굉장히 못 사는 흑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처음에 거기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제가 거기 어느 가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그런데요. 사람들은 무섭게 보이고 그러는데 가까이 가서 그 가족들과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좀 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답고 선한 거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복음 전할 때. 혹시 이 가족이 누가 예전에 선교사로 어디 파송됐거나 어머니 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집안이 없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을 해줘요.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 되는 분이 선교사로 어디 인도인가 어디 파송이 됐다가 자손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해줬다는 그런 가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외적으로 환경이나 그런 삶을 모습을 봤을 때는 좀 가난하거나 그렇지만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를 뿌려진 십자가고 땅에 뿌려진 수많은 영혼들의 피는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스티스,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이것을 풀어달라고 여러분들 외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501주년에 우리 대한민국 1800년도에서부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피를 뿌린 선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토마스, 제임스 같은 분들, 아펜셀러 같은 분들, 그분들이 젊은 나이에 오셔갖고 핍박을 받았는데 이만저만한 핍박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졸들의 칼에 맞아서 목이 잘라 죽고 핍박을 받아서 잡혀가서 죽고 그리고 복음을 듣던 조선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이 양화진에 묘비가 써 있어요. 그분이 쓴 편지가. 제가 그때 생각이 나 적어왔어요. 만일 내게 26세 어린 소녀입니다. 소녀. 굉장히 부유하고 아름다운 가문에서 자란 소녀가 자기 목숨을 희생하려고 떠나려고 할 때
그 어머니가 가지 말라, 가지 마라. 대한민국 그 조선 땅이 얼마나 무지막지한데 거길 가느냐, 그걸 잡았대요. 그런데 그 부유한 집 앞마당에다 씨를 심어놓고 거기를 떠났는데 죽음이 임박해요. 오자마자 1년 안에 죽었어요. 루비 캔들이. 어린 아름다운 소녀예요.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죽어갈 때 눈물을 흘리며 그 많은 편지 중에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어머니, 다른 사람들은 이 조선 땅이 가난하고 헐벗은 줄 알고 있지만 이 조선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몇십 년만 있으면 대한민국을 바꿔놓는 것을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고 써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일기에 양화진에 그분의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 제가 적어왔어요. 그분이 피를 뿌렸어요, 이 땅에다가.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든 1000개의 생명 모두를 조선 땅을 위해 바치리라. 제가 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복음을 듣고 이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록이 또 해놨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 조선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버님, 어머님, 어린 소년, 소녀들이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헐벗은 소녀들이 맨발로 20km를 걸어와서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기쁨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이 아름다운 복음을 받고 너무나 부유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입을 벌려 만나는 사람에게 내 생명의 피를 뿌리듯이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많은 영혼들이 있었죠. 선교사님들. 그리고 6.25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미국에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젊은이들 36,000명이 대한민국에 생명을 바쳤어요. 꽃다운 인생들을. 여러분들 그 피가 외치고 있어요. 땅에서. Justice.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해달라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원인이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창세기 4장 10절 11절 그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땅이 피를 받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0절 11절 오른쪽 중간입니다. 다 보이시죠? 하나님이 이제 아벨을 죽인 형 가인에게 묻고 있어요. 모른다고 하니까 시작.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모른 가인은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도성을 세웁니다. 그 도성에 농업하는 자, 기계 만드는 자,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리죠. 그 도성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아벨의 핏소리를 그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세상의 수금과 통소 소리로 아벨의 핏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복음이 가려져 귀가 막혀서 예수 이름의 피의 소리, 하늘에서 외치는 성령의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내 죄를 사함을 얻은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를 눈이 가려서 엉뚱한 걸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 가인이 간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벨은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바친 선교사님들, 생명을 바친 36,000명의 아름다운 꽃다운 청춘에 대한민국에 피를 뿌린 이 미국의 병사들이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정의로움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신 분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왼쪽에 보면 계시록의 6장 거기 제가 9절 10절을 찔렀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계시록을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의 소리가 어떻게 소리 나고 있는지. 계시록 6장 9절 10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예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죠? 신호해달라 그러죠? 뭘 신호해달래요? 우리들의 피를 신호해달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후에 나타날 사람들이에요. 이미 순교당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과거 2000년 전에 도미티안의 핍박, 로마 네로 왕제의 핍박 때 죽은 영혼들이 지금 제단에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제단은 예수님이 피 뿌린 십자가의 제단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했어요. 우리들이 사랑을 전할 때, 이웃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이 목숨을 내버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피가 가정에서도 뿌려지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생명 안에 피가 있어요. 이 피 속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말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 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영혼이 죽임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느 때까지 이 피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부흥을 또 원하는 거예요. 원한만 이렇게 하나님께 원한 갚아달라는 것만 안 해요. 정의로움을 신뢰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목숨을 받듯이 복음을 전하고 내 가정에서도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일으켜 주세요.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피에 대한 신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또 있죠. 여러분들이 놀라운 축복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밑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계시됐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그 피로 드러내버렸어요. 제가 손자 손녀가 있어서 껴안아줘요. 울면 분명히 피피를 했거나 배고프거나 뭐가 좀 불편해서 울어요. 애들이. 애들이 울 때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나이들의 요구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무슨 일이 생길 때는 성도님들이 뭔가 필요하는 요구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강팍할 때는 서로가 분을 냅니다. 그러나 상대편을 사랑으로 바라보면 그분의 영혼에서 뭔가 필요를 충족시켜 달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가 뭘 요구할 때 필요할 때 울어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죄인들에게 의로움을 요구하고 거룩함을 요구해요. 그런데 죄인들은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심판에 죽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요구는 무섭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진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으로 그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죄인들은 마땅히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되는데 십자가에서 사망을 패하신 예수님이 그분의 공로로 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요구와 필요가 충족함을 얻게 돼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십자가를 전할 때 인간들은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맨 마지막에 계시록 16장 7절 한 절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셋째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계시록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쭉쭉쭉쭉쭉 시간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죠. 피게리, 파전독, 우매흑장. 피게리, 파전독, 우매흑장.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우상을 치시는 거예요. 제일 큰 신, 나일강의 신을 피로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피계리, 파전독, 우매, 흑장, 마지막에 흑암과 장자를 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표적은 다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세상에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셋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기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피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 16장 7절 봉독하시고 이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시작.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도다. 아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사람들의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후에 로마의 여러분들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렸죠. 디도 장군이. 폼페이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았어요. 이 세대에 이러한 저주의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옵니다. 심판. 그죠? 심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반드시 알고 개인서부터 나라에 죄악이 관영할 때 쳐버립니다. 역사를 살펴보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뿌린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9절이에요.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은 진노와 심판에서 건전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뿌린 피는 하늘에서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 39절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놀라서 있으니까 나는 유령이 아니다. 유령은 귀신, 유령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살과 뼈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거 레위기 17장 11절에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죄를 속하게 해줬다 그랬어요. 왜? 생명의 피에 있으니, 피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 있는 피가 죄를 속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피가 없으세요. 피가 없으세요. 왜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임마누엘의 피, 그분의 피를 온 땅에다 흘려버리시고 말았어요. 피가 우리들의 죄를 속하게 흘렸어요. 그 피가 하늘에서 소리칩니다. 소리칩니다. 너희들 죄가 사함받았다. 너희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 누구든지 죄인들아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가라.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외쳐주고 있어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순교하고 정의로움을 갖고 목숨을 잃었지만은 그 영혼들이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영혼들이 부르짖습니다. 6.25를 앞으로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믿으세요. 신앙을 가진 분들은 예수님의 핏소리로 구원받는 내가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꽃다운 선교사들 36,000명 연합군까지 앞에서 55,000명의 젊은이들이 죽어간 그 영혼들이 아벨의 핏소리처럼 정의로움을 외치고 있구나. 공의로움으로 심판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이 심판이 올 때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고 세상에 속하지 마시고 범죄하지 마시고 바벨론에서 나와 의로움과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병행돼서 옵니다. 마지막 세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경고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사함과 용서함을 위해 성령으로 외치는 복음으로 외치고 있고, 땅에서는 의로운 아벨의 핏소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의로움을 외치며 심판을, 놀라운 공의로운 심판을 외치는 핏소리가 온 세상에 아버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사망을 패하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성격이, 성품과 인격들이 변화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